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나? 내 마음에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나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제 마음,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데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불쑥불쑥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더러워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라는 불평이 먼저 찾아오게 되죠. 음식을 한 입 먹어요. 음식이 짜면 어떨까요? 이건 왜 이렇게 짜? 하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사람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매 순간 욱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평이 여전히 저의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인데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인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결심과는 다르게 다른 걸음을 내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조금 작은데요?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나갑니다. 주님, 저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어떤 목사로, 어떤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집니다. 어떻게 목회의 사역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지 아직은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요. 사실 엄청 어려운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어려운 조건과 어떤 특별한 사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전체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요, 그 사역의 능력으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능력보다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진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부대끼고 고민되는 지점이 나는 과연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에 과연 나는 그 말씀에 부합하는 100점짜리 사람일까? 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항상 스스로에게 10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저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하루하루 더 주님의 백성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다르다, 그 연약하다는 지점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 이 부족함은 당연해 라고 여기는 순간 그거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내 사역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 한계를 내가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한 순간이나 준비된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잠깐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친한 척, 잠깐 거룩한 척, 누구나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솔직하고 날것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은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만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찾아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어떤 예화가 있고 어떤 적용이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며 들어보는데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적용이 할 수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고 참 좋은 설교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끝까지 듣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묘한 거부감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설교 자체는 너무나 잘 짜임새 있었고 좋은 설교였는데 나는 왜 이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묘한 마음의 거리낌과 거부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의 일상적인 삶을, 개인적인 사생활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대낌이 있더라고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약한 모습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온전히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땐 저런 모습이지만 일상에선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게 비춰지면 나를 통해서도 이런 거부감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흠칫 놀라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한 소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정신이 퍼뜩 차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겠죠. 믿음과 나의 삶의 간격, 그 사이에 있는 간극과 그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에 앞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사울이 믿음과 삶이 달라졌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착했는데 제사를 드리려 하니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라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 모인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일까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살펴보았겠죠.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왕의 자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쉽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가 번지르르하면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면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려진 모습, 잘 차려진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솔직한 모습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겠지? 마음만 조금 챙기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마음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삶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당황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집에 가면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새는 대답하죠.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저 멀리 나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제사를 식사를 어떠한 예식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를 빨리 데려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일상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 어디에도 다윗의 일상을 소상히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기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다윗에 대한 설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가 내가 말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을까? 이새는 왜 다른 아들은 다 데려오면서 다윗은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런 설명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짐작해 보건대 그가 가장 힘이 없는 막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하다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의 어떠한 이유가 설명이 붙든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의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상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설명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집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본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만약에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섭섭했어요. 그럼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온갖 불만이 그 얼굴에, 몸짓에 드러났겠죠. 그를 바라보며 눈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창백해지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싸늘한 분위기가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섭섭함이나 불편함이 보이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용모가 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날도 나만 왜 빼놨어 하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충실히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 열심인 성실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고백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일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이미 삶으로 경험한 자였어요. 들판에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 대적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때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지겹게 느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불만일 때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평범한 내 하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면 똑같은 일상이 더 이상 같은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별 다를 것 없는 아무런 일이 없는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제와 별다르지 않는 오늘이 참 감사하구나라고 우리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을 먼저 토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왜 이렇겠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누군가는 또 이러셨겠죠. 아, 갑자기 왜 비가 와?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에 쉽게 마음을 내어놓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처음 만나를 받아 먹을 때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격의 고백을 드렸겠죠. 근데 만나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만나야? 또 만나 먹어야 돼?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며 반복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그 일상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마음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불평과 불만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복되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더 큰 사건 사고가 내게 찾아오지 않아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또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어쩌면 지쳐버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정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단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훗날 나중에 왕이 되고 그가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마음을, 그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건강과 또 이 순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삶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겠죠. 내 삶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다윗은 들판이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또 반복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의 삶이 내게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훗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잡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